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 오는 가운데 차 안에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어떤 상사가, 어떤 CEO가 가장 인기 있는 CEO인가, 그런 조사를 했더니 직원들 회식하라고 금일봉을 주고 자기는 나오지 않는, 금일봉만 전달하고 본인은 정작 오지 않는 그런 상사, 그런 CEO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불현듯 그 이야기가 왜 생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잠깐 출타하시고 선교지 방문 중에 제가 꼭 금일봉은 아니지만 금일봉을 보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마음껏 즐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타지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계시죠? 할렐루야. 오늘 도식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1은 0. 제가 몇 가지 그냥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그 위에 100-1은 0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경영학자이고 저술가인 왕중추라는 사람이 그 책 디테일의 힘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완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00가지의 것이 다 있어도 이것 하나가 없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책 속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00-1은 분명히 0인데 그렇다면 0 플러스 1도 100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이것 하나가 없으면 0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하나만 있으면 100이 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없지만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 있는 것과 같은 것.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으신지요? 이것 하나로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이것 하나로서 우리 삶의 슬픔과 기쁨을 결정짓는 것, 그리고 이것 하나로서 우리 삶의 두려움과 평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것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과 같은 이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이것이 될 수가 있고, 가족, 사업, 건강, 물질, 친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이것이 될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자녀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이 가족이나 사업, 건강, 아니면 물질의 복은 아니신지요? 오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다면 우린 다 얻은 삶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날 때 큰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삶을 위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냐면 남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죠.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악의 제재, 즉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공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랑하는 인간 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가 바로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부딪히는 그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인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하신지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연민의 정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좋은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사순절 기간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지식입니까? 아니면 감정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중간한 고백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어중간한 고백들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그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실 때에 우리에게 신호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하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십자가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 없이 우리는 하늘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오직 십자가의 삶이셨어요.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도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경험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끌어오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정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로마 군인들이 당대에 쓰던 전쟁 용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전쟁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알리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졌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이미 죽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셨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받는 우리들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약간 맛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심으로 경험한 사람치고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결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함에 담겨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헷갈려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남들 안 하는 새벽 기도도 좀 하고 금식 기도도 가끔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내가? 혹은 교회의 리더로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 직분자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공예배를 나가지 말라고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또 리더로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피 속에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원죄의 피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다 불을 붙이는데 이것은 성냥불로 그 불을 붙이느냐 라이터로 불을 붙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나무에 많지 않은 것을 봐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으냐 열매가 적으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뿌리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악의 피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개선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아니고 개혁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한 축복이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처절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때부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줄 알게 되어졌어요. 창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가죽을 갖고 있었던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택하신 거죠.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양이 대신해서 그 죽음을 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각종 제사들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 제자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짐승들이,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양이 되신 것이죠.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내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처절하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껴지시는가요? 교회에 올 때마다 절인 심정을 가지고 오십니까?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찬양을 올릴 때마다 내 죄의 본질, 내 죄의 본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성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이신데 여러 권의 책들을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들이 있냐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찾아내요? 심리학으로부터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마케팅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게 느끼는 것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엔터테인먼트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요? 죄송합니다만 교육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 신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이 세대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밖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 없이 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머리와 가슴과 행함이 온전하게 전 인격체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다고, 가슴으로 믿는다고 거저되지 않아요. 머리로 사건을 믿고 가슴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가슴에서 손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여야 합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이 없어져 버렸죠. 사라져 버렸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의 모습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이 외모로 보여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속성을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요. 윤리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편재성. 어디든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죠. 전능성, 전지성, 불변성, 이러한 하나님만이 오로지 가지실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절대적인 속성, 비윤리적인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윤리적인 속성,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거룩이나 의, 사랑, 선, 진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든지 의라든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선과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여 다스리는 복의 권세도 동시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매면서 이 시대적인 편승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하죠. 또 깊이 있게 찬양을 많이 하죠. 또 오랜 시간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찬양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면,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하면, 깊이 있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깊이 있는 찬양을 해도, 찬양을 수십 시간 해도 그 찬양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찬양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감사, 선물인 것이죠. 선물의 고백인 거예요. 그 찬양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랬다면, 찬양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모든 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로지 훌륭한 찬양팀들을 영입하고 훌륭한 찬양팀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쏟을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을 거야.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될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음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충족시켜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감각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빼앗겼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없는 말, 여전히 행함 없는 말들만 우리들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 없는 분주함, 분주하긴 분주한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지 않아요. 안식 없는 스케줄은 꽉꽉 차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제7일의 안식을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권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공급과 나눔 없는 교제, 많은 즐거운 이야기, 소재들은 많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도의 교제라든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공급, 진정한 나눔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기 점검 없는 인격, 능력 없는 은사, 충만한 영성 없는 지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요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서의 초대교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세례받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초대교인들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과 또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세례의 고백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만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곧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로 한 고백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일부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부인 것이죠. 믿음 생활한다는 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나에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회복의 역사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심리학에서 찾고, 변화의 역사를 어디서 찾아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찾아요. 뭔가 우리 교회에 변화를 주고 싶고 내 신앙에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을 자기 개발에서 찾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찾고, 마케팅에서 찾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 많은 치유자의 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바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이제 사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면, 그것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그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각, 무감각한 것이 나의 상태라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심령이 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발 아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역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